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까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아침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성경에서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통분히 여기셨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통분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 예수님이 이렇게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참 만나기가 어려운데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정말 얼마나 비통하셨길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요. 그 첫 번째는 3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두 번째는 38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비통해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끔찍히 사랑하셨죠.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한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말은 지금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부름을 받은 하인들이 하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부름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께 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는 대신 뭐라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간 것도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갔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면 누가 병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가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왜 마르다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해라. 그래서 이들은 시키는 대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말이? 이렇게만 말해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가 병들었는지를 알 만큼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이야기. 그런 나사로가 어때요?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통하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까지도 함께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34절 이하에 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해요? 봐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 인간의 고통과 우리 인간의 아픔과 우리 인간의 슬픔을 친히 다 당해보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겪는 그런 아픔, 고통, 슬픔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4장 6절 가운데 부분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들처럼 똑같이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이,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는 분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친 가상 7언 가운데 한마디가 뭐죠? 아, 내가 목마르다. 우리들도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가람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목마름을 느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 53장 3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 인간이 겪는 세상의 모든 질고를 알아요. 왜? 자신이 친히 그 모든 것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친히 동정하실 수 있는, 왜?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은 분명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어때요?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간혹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장례식에 가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울긴 왜 울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갔잖아! 이렇게만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그 슬픔은 너무너무 큰 것이, 그렇게 슬퍼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죄는 아니. 물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절망하면서 슬퍼한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소망은 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거기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육신적으로 그 얼굴을 다시 배울 수 없다는 것,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슬픔은 어때요? 우리도 같이 슬퍼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육신적으로 당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동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가 즐거워하면 나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즐거워해 줄 줄 알고, 누가 슬퍼하면 나는 정말 즐거운 일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슬퍼해 줄 줄 알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을 좀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 7장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라. 똑같은 말이, 그러나 이번에는 표현을 좀 다르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나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금 기쁜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의 기쁨을 나 때문에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울지 않는 자처럼 좀 울음을 참을 수도 있는,
어때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나는 지금 너무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때 어때요?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나는 너무 기쁜 일이 있지만 마치 기쁘지 않은 것처럼 기쁨을 감추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말씀들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정말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안에도 보면 분명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눈물을 흘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아시스의 성자 하면 정말 눈물의 성자로 통하는 그런 프랜시스 같은 그런 성자가 있었던 것도 보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하나님 앞에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프랜시스를 말할 때마다 정말 눈물의 성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피통이 여기셨던 그것은 단순히 그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기 때문만은 아니, 단순히 죽음 때문에만 그처럼 비통이 여기신 것은 아니. 그가 그처럼 비통이 여기셨던 것은 죽음 그것보다도 죽음 그 뒤에 있는 어떤 힘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누가복음 6장 23절에 분명히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 뒤에 역사하는 죄의 권능, 죄의 힘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셨던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이유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을 겪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는 비통히 여기셨던 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한 죽음 때문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비통히 여기셨던 것이, 통분히 여기셨던 것이. 고린도에서 15장 56절에도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슬퍼하시는 것은 단순히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 죽음이 있게 만든 죄에 대한 비통함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또 나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죽음 그 자체 때문에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어디서 오게 된 것인지, 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게 된 것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아직도 그 죽음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분명히 있는가? 우리는 죽음을 볼 때마다 그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을 볼 때마다 사람은 다 죽는 거지 뭐, 나이가 들면 늙어서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지 라고 단순히 어떤 자연의 이치처럼 자연의 원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 여러분,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늙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자체도 죄 때문이. 우리 가운데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늙음도 우리에게는 죽음도 있지 않았을 것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질병이나 늙음이나 죽음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 죽음 뒤에 있는 죄의 권세를 보며 비통해 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가운데 있다면 나도 그런 내 모습 때문에
비통히 여기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과 그 죽음 뒤에 있는 죄의 권세로 인하여 비통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신 이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였던 그 연약한 믿음,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통하게 여기셨던 것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거리상으로 오리 2km도 극복하지 못하는, 2km의 거리도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연약한, 참으로 제한적인 믿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베다니에 오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21절에 마르다가 먼저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을. 주님께서 2km 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주님께서 2km나 떨어진 곳에 계셔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만 그랬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32절에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이 말해요. 주께서 그때 2km 밖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결국 그 2km의 거리 때문에 내 오라비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분명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분명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때요? 2km의 거리도 극복하지 못하는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혹시 이 교회 안에 갇혀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참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해. 또 모든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해. 그러나 성전 문을 나서면 달라요.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같은데 성전 문을 벗어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혹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사람이 보는 데서는 분명 믿음을 가진 자 같아. 그러나 사람이 없는 데서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 이처럼 교회 안에 우리 자신이 갇혀 있거나 어떤 사람의 시각, 누가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너무나도 제한적인,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닙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그러했고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으로 하여금 비통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통분히 여기실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르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 그랬죠?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되는 거 알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다시 부활하실 줄 나도 압니다. 시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는 지극히 연약한 제한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절망하셨던 것이, 비통히 여기셨던 것이. 또 한 가지 이들의 제한적인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지금 막 죽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금방 죽었다면, 아직 장사하기 전이라면. 그러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이미 장사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죠. 그러나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이 그 아들이 들어있는 관을 메고 성문 밖으로 막 나올 때, 아직 시체가 썩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살렸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라면 몰라도 이미 장사까지 끝나고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은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망하는 그 마르다의 모습,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일, 이 일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 하나님이라도 뭐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 어떤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도 어떤 일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버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포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 없는 믿음.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아닌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 앞에서 비통히 여기셨어요. 내 믿음이 혹 이런 믿음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만을 믿는 믿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던 것이, 37절 보세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죠.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서 보지 못하던 자로 보게 하신 기적을 본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은 자가 앞에 있는데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맹인의 눈은 뜨게 하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는 없구나. 아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 역시 제한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더 큰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더 큰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기적과 표적 앞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를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일들, 그것들이 기적으로 어떤 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라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진 않나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만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가 사랑하셨던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다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건 맞냐? 정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더라면 다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래요. 분명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앞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역시 우리 하나님, 또 내가 원했던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그 일이 내 앞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은 아닌가요?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맹인의 눈은 뜨게 하면서도 죽은 자는 살리지는 못하는구나. 아니,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서도 그를 살려주시지는 못하시는구나. 예수님은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또 유대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나 자신의 믿음은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자신의 믿음이 이런 표적이나 기적에 의지해서 내 눈앞에 무엇이 바뀌어지고 변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요,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면,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말라기서 1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말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최소한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무조건 자녀를 편하게만 해줍니까? 무조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줍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고생을 시켜라. 요즘에는 좀 세련되게 자식을 사랑하면 여행을 시켜라. 여행을 시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늘 그렇게 말하죠.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가서 고생을 좀 하게 해봐라. 그런데 글쎄요, 요즘 여행은 그런 고생을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여행들은 그냥 즐기기만 하는 그런 여행 경우도 많아요. 그냥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제공해주고 시키는 여행이야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식을 사랑하면 고생을 시켜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진리,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편하게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내 모든 문제를 지금 내 앞에서 해결해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려고 해요. 인간인 우리도 자식을 고생시키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서야 되겠는가?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했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기도하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한 번 나를 가까이 당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통히 여기셨습니까? 인간적인 슬픔, 인간적인 아픔 앞에서 비통히 여기셨어요. 또 그 죽음 뒤에 감추어진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비통히 여기셨어요. 무엇보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연약한 믿음, 시간과 공간을 전혀 초월하지 못하는 너무나 제한적인 그 믿음, 또 유대인들의 그 믿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만을 추구하는, 표적과 이적만을 추구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비통히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 바라보시면 어떠할까요? 또 한 번 비통히 여기실지는 않을까요? 눈앞에 보는 것으로 연연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나와 너의 그 사랑을 끊어놓을 자가 없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떤 경우라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드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비통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가운데 있다면 눈앞에 있는 것으로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든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을 통하여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